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힘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여기 말씀을 읽은 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통일.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른 채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경영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계,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데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경영이죠.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경영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 둬야 될 것은 통일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뜻을 얘기를 해요. 때가 찬 경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 이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통일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모르면 아무리 행복하고 애를 쓰고 또 목마를 거려. 뭔가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만족이라는 것이 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자체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교회야 뭐 수십 년도 수백 년도 다닐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계속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달프고 공고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데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경영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삶이 당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당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모르면.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요약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땅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서 통일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즉 하나님이 사람과 완전히 통일되는 것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자리, 그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걸 알게 되면 더 기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전율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지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통일되는 것,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통일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모르면 여전히 하늘과 땅은 늘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나눠져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절대 못 누려요. 나눠져 있으면.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통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을 썼는데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경영을 해?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한다. 어떻게? 통일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을 통일시킨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죽으면 가겠죠. 그렇지만 이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놔야 돼.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뭐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죠. 천국 가면 그냥 완전히 그냥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가 중요하잖아요. 실제의 여기의 삶.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사람을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똑같아요.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면 그냥 항상 사람인데 결핍. 결핍 속에서 헤매. 아니 결핍 속에서 헤매는 사람을 한두 명을 봐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사람 하나만 갖고는 결핍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냥 결핍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이나 하나가 됨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결핍인 채 그냥 살게 될 거야 아마.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서 이슬이 없으면은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하거든요. 인간도 항상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한적인 존재예요.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해서 뭐가 남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돼. 누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정성이나 드리고 막 빌기나 하고 기도도 밤새도록 무릎 꿇고 해서 뭘 하나 얻어내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천태만상이더라고 보니까. 이 피조물을 사람이라는 이런 피조물의 자리는 항상 결핍의 자리예요. 능력도 결핍, 지혜도 결핍, 사랑도 결핍. 뭐 좀 해보려면 다 결핍이야. 사랑도 해보려도 결핍이야. 능력도 결핍이야. 지혜도 없어. 풍성도 없어. 자유도 없어. 안식도 없어. 평안 좀 느낄 평안도 없어. 안식과 쉼을 좀 누려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돼. 결핍인 거 아시잖아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피조물의 위치는요. 이 결핍된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통일이라는 것은 결핍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건데 하나가 됐다, 통일됐다라는 것은 결핍이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아마 기업은 못 누릴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되면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북한이 사람이고 또 남한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은 모자라는 모든 자원에 부족한 것이 남한으로부터 하나가 돼서 남한의 모든 것을 북한이 순식간에 누려요. 똑같은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이거는 결합됐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 인성이라는 이 타락된 성품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일시킨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남한의 풍요로운 것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면은 부족한 것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남한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 같지는 않잖아요. 유한한 거죠.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그냥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원의 풍성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북한이 만약에 남한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유한한 것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왔어.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이 여기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너희 것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쁜 소식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왜?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늘.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해서 이 땅에 자기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통일되고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됐다, 예수 됐다, 성령 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나 하는 소리죠. 어떻게 사람이 예수가 돼요? 에? 피조물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 북한이 남한 것을 누리듯이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 받은 것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는 끝난 거예요. 죄를 자꾸 죄를 보지도 않는 우리의 죄를 나약함을 보지도 않는데 죄를 봐가면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살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야. 그저 죄 사함 받는 거 그거 목매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 선에서 그냥 보내고 지옥만 또 안 가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 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간의 결핍, 인간의 문제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안 받고 심판 안 받고 또 지옥 안 가고 그래도 여기에서 결핍의 삶은 끝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매여서 요래고 살고 거기서 그걸로 요래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고작 그거 주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늘 결핍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1장 9절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가 절대로 안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 경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한다. 내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성과 이 인성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된 이 하나가 된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그러잖아요. 내 육체의 즐거움 속에서 찾아보려고 그러죠. 아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비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통일되면 하나죠. 북한과 남한이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통일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완전히 누려지는다. 생수가 완전히 부어진 사람다. 부어진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홍수가 나버린 사람. 이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은 내가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미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하나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이거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썼죠. 골로새서에도 쓰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나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게 없어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을 모르게 되냐면 어떻게 누리냐 이걸. 그저 기도해서 조금 누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내가 저 사람 하나 닮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채 물들이고 뭐 똑같이 코도 세우고 뭐 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성형수술하고 해봐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가 안 바뀌기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겉만 바꿀 수는 있겠지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를 만드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경영하는 거지. 그래서 경륜을 따라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영한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총명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나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저 자기 자아에서 그저 해방하려고 애쓰다가 그냥 끝나. 그 정도에서 믿는 수준. 그리스도, 내 대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셔야 돼.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알고 살아야 돼. 내 안에 나를 위해 사역하시는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살으셔야 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쫙. 모르면 못 누려요. 그 예배 한번 틱틱 빠지잖아요. 그럼 뻥뻥 뚫려버려요. 뭐가 이어지질 않는다. 왜? 복음의 핵심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안 들으면 손해예요. 그래서 자꾸 제자 훈련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훈련 시켜가지고 수련해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의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야. 제자는 훈련해도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세계를 모르면 꽝이요, 꽝. 수련해가서 난리지 소용없어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 너무 많이 해본 사람. 여기서 기쁨이 없어. 설레임이 없어. 파도가, 생수가 흐르질 않아. 근데 이 복음은 생수가 흐른단 말이야, 나한테서. 아니, 교회 다니는데 생수가 안 흐르는 성도들을 메말라가지고 촥. 하나님의 너무 괴로움과 슬픔이야. 한 사람이라도 생수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마냥 착 가르쳐. 수료했다. 여기다 학사모 다 세워가지고 수료했다. 그런데 생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는데 왜 죽을 거라 그러면 아직도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혔어요. 믿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 응? 성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예요.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뭐를 해서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 죽었죠? 다 죽어. 여기 보면 제가 안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다면 오늘 죽이려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성도들을 너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성도들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 복음 모를 때는요, 엄청 속 썩었어요. 왜 저래나 이 저래나 막 이렇게 속 썩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완성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난부터는 손을 띄게 되더라고. 아버지가 하셔. 손을 띄게 되더라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복음을 쫙 비비쳐서 가르쳐 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세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병든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더라고. 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우울증이 낫더라고. 행복이 없는 사람이 행복해지더라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사람을 움직이고 가는 거야. 그걸 보게 되더라고. 아, 온전하구나. 온전하구나. 옆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이제 보니 당신은 온전하십니다. 이미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성도는 완성된 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웃음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 막 이렇게 된. 율법이에요, 율법. 얼굴만 봐도 율법이라고 써 있어. 율법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지. 왜? 완성된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지적질하는 거야. 완성됐어요? 네, 완성됐어. 이거 알기만 하면 돼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사역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한정없이 자아에 갇히고 율법에 갇히고 자기 감정에 갇히고 느낌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사람의 말에 갇히고 계속 갇혀. 이거 모르면 갇히겠어요? 안 갇히겠어요? 그냥 완성으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야. 서로 간에 서로 별 볼품없는 존재들이 그냥 시들근한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가 사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서로 있어. 소망. 왜? 우리에게는 서로가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해. 그 기쁨이 쫙 뱃속에서 막 솟아 올라와. 이거 알면 사람을 그렇게 사람 갖고 들볶질 않아. 누구 하나 잡아돌려. 이거 안 되면. 몇 사람 잡아돌리든 하여튼 잡아돌려야 돼. 이거 안 되면. 여적지 잡아돌리다 오신 거잖아. 그래. 복음을 몰라서 그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거든. 응? 예수님 한 분이 지구에 오셔서 사셨는데도 지구 전체를 뒤집으셨다니까.
세상을 바꾸셨다니까 그분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오셨다는 거예요. 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다 왔다니까. 성질이 더러워도 할 수 없는 거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도 그리스도가 사시면, 응? 교만이 하늘을 찔러도 그리스도가 사시면 소망이 있어. 그 사람은 복음만 알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진리 알라 나를 힘써 알라.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저도 복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이 내게 있는 거야? 진짜 목말라 죽겠는데 안 되더라고. 회개를 그 재본다고 샅샅이 잊어서 여기다 적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거리낌이 될까 봐. 소용없어요. 그 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1순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이 1순위야. 우리는 육체 형제나 육체의 식구들이 먼저 1순위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스도 안에가 1순위니까. 그래서 교회가 먼저다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야. 기독교는 하나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 것을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죠. 이걸 안다는 게. 내가 일생에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쫙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생수의 가물로 살아 움직인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거야. 더 이상의 선물은 없어. 가장 큰 선물이야. 위대한 선물, 영원한 선물. 이거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하게 되고, 몰라서 대적하는 거. 뭐 제자 훈련으로 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뭐 제자 훈련 안 한 사람을 막 비판하고 또 하찮게 여기고 막 진짜 보통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이거 복음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무효시키거나 축소시키게 돼요. 자꾸.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그저 제사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어느 곳에는 제사함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율법이야. 해라 사랑한다 해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이 움직여서 생수의 강물이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성도는 그게 최고거든.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나날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떻게 하실지 자꾸 기대가 돼요. 삶이 힘들어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무너지고 실패했어도 괜찮다니까. 죄를 많이 줬어도 할 수 없어.
아버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거 준 거야. 이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 왜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정성이나 드리려고 그랬고 똑바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느냐 이거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했어요. 내가 한 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다. 얼마든지. 그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 기대, 그 소망, 그게 더 큰 일을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사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옛사람에게 전파를 했어요. 이렇게 천국이 올 거다, 뭐 할 거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살아날 거다, 막 같이 할 거다, 내가 나와 함께 하게 될 거다,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뭐 계속 얘기를 해도 봉청 두들기는 소리인 거예요. 뭔 소리인 줄 모르겠는 거야, 그 사람들. 그 놀라운 위대한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다음에 태어난 우리는 이 내 주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게. 더 이상의 뭘 원해. 실제로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복음을.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쫙 얘기할 수 있어요. 실패한 인생들,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 아프고 어찌할 바 모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천지잖아.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그저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수준으로 복음을 떨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회개나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완성시킨 그 나라를 그렇게 수준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회개시키느냐고 난리고 수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 계속 돌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하고 수 예배밖에 없어. 충분해. 충분해요.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만큼 나타나는 거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역사가 작게 나타나는 거야. 주님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이렇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거죠?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야. 그래도 생수위에 하나도 누린 적이 없어. 그냥 자아만 표현하는 그런 교인으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런 교회,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교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는 오늘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길 원해요. 복음으로. 아버지가 해주신 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아무리 초라한 교회라도 저기서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귀해요. 다. 그러면서 성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행하실 기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실 기대, 이런 게 자연히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쫙 세워져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이걸 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을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그걸 알게 하길 원한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가 소망을 진짜 어디다 둬야 되는 건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네 안에 얼마나 누려지고 얼마나 소유했는지 알기를 나는 원한다. 그걸 알길 원한다. 그냥 몸부림치는 성도들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몸부림치다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갈망이 늘 있었어요. 뭔가 이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 아니 있다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져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응? 너의 마음의 네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보이고 이런 걸 봤으면 좋겠다. 네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다. 너의 눈몸이 이제 눈을 떠서 얼마나 네가 소망이 아버지께서 소망 있는 존재를 해놓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기를 원한다. 그 너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썩어진 피조물은 썩어진 대로 결핍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결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사람에게 연결된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부여함이 어떻게 부어졌는가, 이것을 모르면 못 찾아 먹어요. 한터럽도 교회 따라 나오면서도 못 찾아 먹어요. 성결 만독 해도 못 찾아 먹어요. 이거 복음 모르면 만독한다고 복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이 빛비침이 있어야 돼, 성령. 그래서 다 찾아 먹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기업을 받았는지 아버지는 알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자기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인 줄로 알아지면 그냥 누려질걸요. 나 이런 자구나. 왜? 하나님 자신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생수가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니까. 넘치다 못해 홍수가 났다고. 근데 내가 그거를 한 모금도 혀에 떨어뜨려서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넘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 줄 알아요. 내년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고 이렇게 만족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자유하게,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